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5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과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강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모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게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그룹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압살롬의 무리,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다윗의 무리입니다. 다윗 왕을 죽여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 수도를 비우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1의 책사 그리고 그동안 다윗에게도 중요한 지략가였던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시되고 있고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몇몇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처음에 아이도벨의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다가 지금 한순간 후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후세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후세가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절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16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강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17절에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게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라고 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심어둔 압살롬 반란군의 간첩입니다. 후세는 자신의 목숨보다 다윗과 다윗 백성들에게 시선을 공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전략을 세운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전략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략은 아히도벨은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모두를 다 죽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인다는 것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야 했습니다. 그러고 이날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후세의 아들 아마아스와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에게 일단은 아무리 힘들어도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묻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간 것 같다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압살롬의 부초들이 알아차립니다. 이들이 들키게 되자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떠나자 우물에서 나와 다윗에게로 갑니다. 지금 굉장히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압살롬은 지략가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지략가보다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압살롬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3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압살롬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약을 세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22절과 23절을 보면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3절에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머리가 좋았던 아이도벨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을 없애는 모략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도벨의 자신의 계획이 먹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강 건너에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잠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평생 타고 다니던 말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요단을 건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25절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26절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권력 때문에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들과 조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패자가 된 다윗은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찾아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27절에 다윗이 마이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할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의 사람 암마엘의 아들 마길과 요굴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라고 합니다. 지금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모른 채 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무력한 다윗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소비라는 사람은 암논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을 무너뜨리고 도망간 다윗 왕을 보면 원수였기에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소비가 찾아와서 다윗 왕을 대접했습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은 무이보셋이 숨어 살 때 마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마길 자체도 사울을 죽이고 정권을 얻은 사람으로 다윗을 알고 있었기에 무비보셋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돕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가정부자로 80세의 노인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다윗은 패자로 소망이 전혀 없는데 다윗을 돕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리고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무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주님을 택했을 때 사는 길, 즉 생명을 얻는 길이 있음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과 낙심으로 순간순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또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통하여 자기 중심적인 압살롬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을 갔던 다윗은 비록 패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아래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권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임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말씀과 성취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순종 또한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됨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크노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상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